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자에게 어린아이 됨이 당연한 삶이고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우리는 고백을 했죠. 그게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신자가 어린아이가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한다라는 것이죠. 신자는 모두가 어린아이로 부름받았어요. 어린아이는 순진한 게 아니다 그랬죠. 그렇죠? 사회적 지위라고 그랬습니다. 사회적 지위에서 이제 약한 자로 부름을 대부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세상이 우리에게 시험을 던진단 말이죠. 같이 노력을 해도 우리는 왜 부자가 되지 않나? 우리는 왜 부자로 부름받지 않았나? 우리는 왜 힘 있는 자들로 부름을 받지 않았나? 이런 유혹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되죠. 예수 열심히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어린아이 됨에 대해서 그러한 불만들을 가지죠. 그죠? 스스로 자신을 실족해요. 나를 내 자신이 실족하게 하죠. 이런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다반사이고 또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들을 그리고 우리는 하고 있죠. 내 자신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도 이웃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세상이 우리가 어린아이 되는 것을 시험하는 즉 세속적 영웅주의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원리와 가치가 어떻게 세상과 상반되는가 반대되는가를 제대로 이해했을 때만 극복이 가능한 겁니다. 세상은 영웅을 원하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은 영웅을 세우지 않으세요. 교회 안에서 영웅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세상이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는 것을 시험하는 이렇게 오늘날 기독교는 이 세속적 영웅주의와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 묘하게 혼합이 됐어요. 지금 기독교가 그렇습니다. 원래 이 영웅주의라는 것은 세상적인 거거든요. 근데 기독교 안에 이 영웅주의를 가지고 들어와요.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혼합을 시켜가지고 내가 영웅이 되고 싶은 거죠. 다윗처럼 또는 바울처럼 이런 걸 얘기하면서 막 영웅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혼합돼서 복이나 승리나 감사라는 기독교적인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만 그러한 우리가 이제 그런 문화에 자랐으니까 그런 용어들은 기독교적인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은 이상한 혼합주의적인 기독교 신앙이 만들어졌어요.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신자로 가면서 세상적인 욕망을 그대로 표출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엄청 많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인들 중에 이제 그런 분들 있죠. 목사님 옛날에 나를 만났어야 되는데 내가 옛날에 돈 있을 때 만났으면 내가 엄청 잘해줬어. 돈 있을 때는 그 목사님을 안 만났겠죠. 그죠? 쫄딱 망해서 왔으니까 목사님하고 식사도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쫄딱 안 망했으면 교회나 나왔겠습니까? 안 나왔지. 세상에서 말하는 영웅은 다른 사람들 위에 서는 거예요. 그죠? 영웅이라는 건 다른 사람들을 발 아래 두는 거거든요. 군림하는 거죠. 군림하는 거고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겁니다. 이게 영웅이에요. 이것은 상대방을 힘으로 빼앗고 짓밟아서 얻는 승리죠. 그러나 우리 신자들이 가지는 승리는 섬기고 양보하며 희생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사랑으로 말미암는 함께 가는 복과 함께 가는 행복과 함께 가는 감사들로 되어져 있는 겁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교회는 함께 가는 겁니다. 누구 한 사람이 딱 튀어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으쌰으쌰 하는 게 아니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큰 사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합을 하게 되면 헌금을 걷게 되죠. 당연히. 그죠? 그런데 누군가는 더 내겠지 하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됩니다. 단돈 1,000원이라도 내세요. 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자기 혼자 다 알아서 할 테니 그냥 제가 할게요. 교회 부담 주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이 사업을 내가 혼자서 맡아서 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안 돼요. 교회 사업은 모든 교인들이 동의해서 찬성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 혼자서 그 사업을 하게끔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분란이 나는 겁니다. 분명히 분란이 나요. 그분이 다른 사람도 헌금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참하고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케이, 그럴 수는 있어요. 더 가졌으니까. 하지만 나는 저 사람이 많이 하는데 나는 가진 것도 없고 굳이 참여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이 돈 1,000원 내는 게 무슨 힘이 되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동참하지 않는 것도 안 됩니다. 단돈 10원이라도 내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동참하지 않는 사업은 그만둬야 돼요. 하면 안 돼요. 그 자리에서 스톱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동참하게 되면 그때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혼자 잘났다고 막 앞에서 알짱알짱 되는 게 교회가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뒤에서 막 뺀지뺀지 거리는 것도 교회가 아닙니다. 모두가 동참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동참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라고 빠지는 거 안 돼요. 어린아이들도 다 부모님이 돈 주고 헌금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게 교회입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전 세대로 구별해서도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세대도 구별하면 안 되고 나이 구별도 더더욱 안 됩니다. 남녀 구별도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거 없어요. 그냥 다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기꺼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요구받고 있어요. 그죠? 그렇게 가기 위해서. 그러나 세상은 이 문제를 인정하지 않죠. 그죠? 세상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걸 멍청하다 그래요. 저 바보들 왜 저렇게 살아? 맨날 당하고만 사네. 맨날 저런 식으로 살아. 이거는 세상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세상이 유혹하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너무 쉽게 무너지죠. 이런 문제 앞에서 신자들은 다 무너져요. 그죠? 따라서 우리는 이 시간에 이 문제를 분명하게 분별하고 우리된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돌아가게 되면 분명히 붙잡힐 게 뻔하거든요. 유대인들한테 붙잡히거나 로마 군인들한테 붙잡히거나 하여튼 붙잡힐 게 뻔해요. 유대인들한테 붙잡히는 거죠. 전도 여행을 하고 다녀서 이단이라고 해서 바울을 잡으려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붙잡힐 게 뻔한데, 뻔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가 세운 교회들에게 그들의 존속과 그들이 지켜야 하는 신앙에 대해서 이제 부탁하는 내용들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죠. 자기가 이제 잡혀가면 못 볼 수도 있으니까 미리 불러놓고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그 부탁의 내용들 중에 바울이 자신이 한 것을 하나의 모범으로 제시하는 내용이 있어요. 자신이 한 행동들을 하나의 모범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그것으로 이제 바울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기독교 신앙의 원리를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자세를 볼 수 있죠.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5절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이르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제 사도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이제 복음에 대한 열정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들을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바울의 보통 이런 글들을 보면 우리는 그 바울이 자기 부르심에 대한 사역에 대한 그 사역을 충실히 해 나갔다는 거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우리는 장렬함에만 초점을 맞춘다 그랬죠, 그렇죠? 그 장렬함을 나도 본받고 싶다 이 생각만 해요. 저 열정, 복음을 향한 열정 이것만 생각하고 바울의 그 성실함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특히 23절 24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에 이제 꽂혀가지고 저도 그랬어요. 젊은 놈이 또 젊었다 그러면 안 된 건가? 어렸을 때 이 말씀에 꽂혀가지고 그래 나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지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놓고 돌아서가서 이제 조금의 불편함이 내 삶에 딱 닥치면 바로 불평하죠. 그죠? 그렇잖아요. 예배 마치면서 돌아갈 때는 그래 나도 이렇게 살리라. 집에 가자마자 애가 사고 쳐놓으면 이제 짜증이 확 굴러오죠. 그죠? 자, 이 부분을 읽게 되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목소리도 격앙되고 우리가 가진 충성심과 복음에 대한 사명을 공감하기도 하죠. 그리고 소원하기도 합니다.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그죠? 물론 이 내용에 장렬함이 깃들여 있는 것은 사실이죠. 왜냐하면 바울의 자신에 대한 신앙 고백도 있고 그 자신에 대한 그 열정도 있고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다 에 대한 장렬함이 있죠. 자기 신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긴다고 하니까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차근차근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장렬함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너희들을 섬기지 않았냐. 내가 자신이 자평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어쨌든 난 최선을 다했어. 너희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끄러울 게 없다. 어떻게 감당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원리들은 복음에 대한 바울의 비장함이나 장렬함이 아니죠. 그렇죠? 그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열정이 없으라는 게 아닙니다. 없애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그것도 물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울이 중요하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그가 자신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지에 대한 거예요. 단순히 바울이 열정만 있었고 그 장렬함으로 말미암아 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복음을 위해서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일을 겪었나,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어떤 일을 앞으로 겪을 것인가에 대한 설명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실질적인. 그것이 바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눈물로 호소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교회가 분열될 거라고 미리 예언하고 있죠. 그렇죠? 너희 중에 거짓 선지자가 들어올 거고, 너희 중에 양을 사랑하지 않은 목자가 분명히 들어올 것이고, 너희 안에서 분명히 이간하는 애들이 나올 거다. 하지만 그걸 너희가 어떻게 이겨야 되냐? 복음을 전하는 일을 눈물로 호소했다. 싸우지 말고. 눈물로 호소했다라는 것은 항상 낮은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눈물로 호소하는 것을 호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서 가진 자나 먼저 된 자가 힘을 가지고 우위에 서서 우월감을 가지고 동정을 베푸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동정이 아니에요. 눈물로 호소했다는 것은 언제나 약자 쪽에서 사용하는 표현이죠.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항상 너희보다 약자로서 존재했다 라는 거죠. 바울의 말은 그가 힘에 하지 않고 내용에 의존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종교적 우월감을 가지고 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게 하기 위하여 오해받지 않고 장애물을 만들지 않으려고 애를 썼으며, 전하는 내용이 겸손과 사랑에 근거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 세상 사람들 앞에 모든 것을 거리낌 없이 했다라는 거예요. 거리낌 없이 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거릴 것이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죠? 거릴 것이 있지만 거리낌 없이 했다라는 거예요. 거리낄 만한 일이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시각과는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런 일들을 눈물로 호소한 것과 연결하면 그것을 감수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와 시각을, 그런 시험과 유혹을 나는 감수하면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리낌 없이 전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난리인가? 자신의 병도 못 고치는 자가 무슨 예수 믿고 맨날 복 받으라고 하나? 네 병이나 고쳐라. 네나 잘해봐. 이 모든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거리낄 만한 일인 것이죠. 그걸 감수하면서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천상에 속한 비밀을 얘기하고 영원한 운명에 대하여 얘기하며 전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본인은 별 볼일 없는 모습으로 저들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쟤 뭐야? 이런 사람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수행하는데 그것을 꺼리낌 없이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연장선에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가 나오는 거라고요. 고통을 감수하고 어떠한 손해나 억울함 다 모든 것을 감수하는 것이 이 고백의 내용이에요. 장렬함이 아니고, 나는 이 정도의 하나님 앞에 이 정도의 내 진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내 목숨을 바쳐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마치는 일에 내 목숨을 던지겠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자신이 그렇게 낮은 자세로 살아왔다라는 그 고백이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명을 감당했는데, 이때까지 이렇게 감당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있다 한들 내가 그 목숨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해가 가세요? 지금 바울은 로마로 가면은 잡힌다니까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이때까지 바울이 걸어온 길이 쉽지 않은 길이잖아요. 그렇죠? 다 알잖아요. 바울은 본인이 벌어서 선교비도 충당하고 다 했어요. 힘들게 살았습니다. 힘들고, 그렇다고 교회를 세웠더니 교회가 자기 말 듣나요? 지네들은 지네 잘났다고 막 바울 욕하고 뒤에서 뒷담화 까고 막 이랬잖아요. 그렇죠? 비난하고. 쉽지 않은 길을 걸었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또한 고난이 기다린다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목숨을 아끼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감수했고 앞으로도 감수하겠습니다. 나는 이럴 겁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선동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이상한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그런 게 아니에요. 이해가 가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지, 이게 왜 바울이 자꾸 이런 말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의 말씀도 또 동일한 거예요. 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목숨을 걸고라는 것은 그가 얼마나 자기가 가진 내용이나 목표에 대하여 열정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얼마나 교기한 것인가를 상대방에게 납득시키기 위한 열심으로서의 일사각오를 말하는 거죠. 보통은 그런 거죠. 그죠? 야, 나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 거야. 나는 죽어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아. 뭐 이런 일사각오가 있잖아요. 그죠? 특히 한국 교회는 그런 게 세죠. 일제강점기를 겪었기 때문에. 물론 뭐 결국은 나중에는 다 무릎 꿇었지만,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일사각오는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의 일사각오는 지금까지 그가 당한 수모, 오해, 핍박, 고난보다 더한 최고의 경지, 그 경지로 본인이 죽어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라고요. 세상에서 죽는다는 것은 망하는 것이고 멸망하는 것이고 실패하는 거죠. 세상에서 죽어버리면 다 끝나요. 그거 실패예요. 그렇죠? 물론 우리 또한 우리가 가진 우월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일사각오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용하죠. 그런데 우리의 일사각오는 바울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요. 우리의 일사각오는 언제나 세상적인 거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가 어린아이 된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조금의 불편함도 못 참잖아요. 조금 더 감수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조금만 나에게 피해가 오는 걸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싫다 그러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고 우리가 가진 약속과 소망이 유일하고 영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우월감을 세상적 가치로 확인시켜 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의 하나님에 대한 진심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안 알아주시는 거예요? 왜 나는 늘 어렵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진심이 있는데. 진정성이라는 말의 함정이란 책이 있어요. 다 일반 서적인데 다 읽으실 필요는 없고, 사람이 말하는 그 진정성에는 항상 함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성이라는 거짓말인가? 제목이. 아무튼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진정성이 함정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겠죠. 사람을 판단하는 데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식의 그런 것들은 항상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사용하는 것들이지, 상대방을 판단하고 이럴 필요는 없는 겁니다. 진정성이라는 거짓말이네요. 제목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래서 우리의 우월감, 우리는 세상에 발언권을 달라고 하죠. 하나님, 내가 이만큼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장렬함과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놓을 자신이 있고, 그러한 내 안에 진정성이 있으니, 진심이 있으니 하나님, 나에게 세상을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돈도 주고 지위도 주고 잘할 자신 있습니다. 하나님, 명예도 주십시오.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제가 세상에서 말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저를 세워주십시오. 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이 있으니까. 그거 누가 알아줘요? 그 진정성 진짜인지 아닌지 알게 뭐야?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는 있죠.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나옵니다. 그죠? 진심인지 아닌지. 실수하는 걸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가치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죠. 세상은 언제나 이것을 가치로 여기고 이런 사람들의 발언에 귀를 기울이지, 가지지 않은 자, 능력 없는 자의 발언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죠. 그죠? 그런 존재를 가치 있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이 실족해야 하는 일을 자행하고 있죠. 우리 모두가 그래요. 나 같은 게 이런 꼴로 무슨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나, 이러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더 큰 능력과 더 큰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면 정말 큰 착각입니다. 정말 큰 착각이에요. 사도 바울도 세상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실패자예요. 그죠? 그가 뭘 가졌겠어요? 저거 그렇게 많이 배워가지고 한다는 짓이 저런 짓이다, 저거 하고 있다,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때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입장에서는 저렇게 잘난 놈이 저렇게 멍청한 짓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죠? 실패자였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인물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집사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늘 칭찬받던 사람이에요. 인정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보다 못한 그러한 평가를 받던 베드로, 그죠? 베드로는 평가가 당시에도 좋지 않았어요. 그렇게. 근데 베드로가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했거든요. 근데 그 잘난 스데반 집사가 설교했는데 한 명도 회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설교로 인해서 스데반이 죽어요. 그죠? 자기가 설교한 것 때문에 자기가 돌 맞아 죽어요. 우리 성경에는 스데반이 죽을 때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다른 사본을 보면 예수께서 그의 죽음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보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표현된 사본도 있습니다. 성경 사본이 있어요. 예수님도 놀랬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에.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이렇게 표현이, 물론 이거 표현입니다. 앉아 계시는데 스데반이 죽었다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이게 문학적인 표현이죠. 과장법입니다.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의 설교를 듣고 아무도 회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스데반에게 있어 자신이 돌을 맞게 된 이 설교야말로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일이에요. 그가 죽게 된 그 원인이 그의 삶에 가장 중요했던 일이었다고요. 이것이 어린아이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에 값을 쳐주지 않죠. 엘리야는 쳐줘요. 그죠? 엘리야는 능력을 많이 베풀었으니까요.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그 많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싸워서 이기고 많은 능력을 기적을 베풀고.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는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우상들하고 싸우면서 우상들에게 무릎 꿇지 않은 엘리야, 영웅, 이렇게 하죠. 엘리야는 영웅이야. 근데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하고 동일하게 방불하게 이제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은 값을 쳐주지 않아요. 이름도 모를 그 7,000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엘리야, 나 못하겠습니다. 나 그냥 죽여주십시오 하니까 나만 살려놓고 다 죽여놓고 하나님 뭐 어쩌라고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아닌데 너만 살아있는 거 아니야. 7,000명이 있어. 너 아니어도 할 일 한 사람 많어. 음, 7,000명은 우리는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우리가 7,000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엘리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엘리야는 없어요. 우리는 다 7,000명으로 부름받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 7,000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무도 그 7,000명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요. 값을
쳐주지 않아요. 결국 우리는 뭐예요 하면 엘리야의 신앙이 부러운 게 아니죠. 엘리야의 그 유명세가 부러운 거죠. 우리도 엘리야처럼 유명해지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본받고 싶은 거죠. 우리가 목표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도 어렸을 때 신앙 처음에 초창기 신앙 했을 때 나도 누구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었죠. 다 그렇죠? 그럼 왜 그 사람이 좋았습니까? 왜 그 사람을 본받고 싶었어요? 어떤 모습이 좋았습니까? 왜 그러한 사람을 목표로 삼았어요? 우리 자신이 누군지 몰라서 그런 거죠. 그렇죠? 우리는 유명하려고만 하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스스로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는 몰라요. 모릅니다. 정말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정말. 유명해야 된다는 것도 이미 세상적인 관점이고 시각이죠. 목사들이 이런 데 많이 넘어가요.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키우고 싶어 하는 거죠. 교회 키우면 유명해지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하든 그렇지 않든 구별이 없고 차별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유명하게 쓰는 자가 있고 무명하게 쓰는 자가 있죠. 다 유명하면 누가 무명합니까? 다 엘리야면 그 7,000명은 어떻게 해요? 똑똑하게 쓰는 사람이 있고 분명히 미련하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자, 제가 요즘에 이제 깨닫는 것 중에 한 개가 살면서 뭐 젊은 놈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여러분들 다 느꼈을 겁니다. 요즘 느끼는 게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다 나쁜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다 나에게 있어서 좋은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나쁜 일이라고 해서 나에게 있어서 꼭 그게 나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좋은 일도 나에게 나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고 나쁜 일도 나에게 그것이 교훈이 돼서 내가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더라는 거예요. 보통 성장은 나쁜 일에서 많이 성장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뭐예요? 잘났든 몰랐든 엘리야든 이름 모를 7,000명이든 작은 교회 교인으로 부름받아 성도로 부름받았든 큰 교회 교인으로 부름받았든 큰 교회 목사로 부름받았든 작은 교회 목사로 부름받았든 그것조차도 부름받지 못해서 고생하고 있는 저 목사님들 시골교회 목사님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동일하게 충성을 요구하고 있다고요. 큰 교회 담임 목사는 하나님께 충성 안 해도 됩니까? 아니에요. 충성해야죠. 작은 교회 담임 목사님은 내가 좀 작으니까 적당히 타협 보고 살게요. 그게 허용됩니까? 안 돼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이라고요. 크든 작든 성공한 자이든 성공하지 못한 자이든 가진 자이든 가지지 못한 자이든 아픈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간에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은 네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나에게 충성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보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조건을 달아요. 하나님 이걸 하면 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씨알도 안 먹힙니다. 죄송한데 진짜 그래요. 씨알도 안 먹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일을 우리에게 준 일을 그게 어떤 위치든 간에 감수하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감수하는 거예요. 감수하는 거. 그게 신앙이라고요. 유명한 사람은 그 유명세를 감수해야 돼요. 저는 유명한 거 싫거든요. 진짜 싫습니다. 유명해서 피곤하게 사느니 그냥 저는 조용한 게 나아요. 조용하고 그냥 혼자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제가 이런 생각하면 자꾸 목회가 나한테 맞는 생각도 하는데 저는 혼자 있을 때가 제일 좋거든요. 사실은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책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사람 만나는 것도 솔직히 힘듭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목사니까 할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게 저한테는 감수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그렇죠? 부름받은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들도 다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각자가 다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저는 도시도 싫거든요.
산속에 처박혀서 살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살면 또 안 돼요. 그죠? 신자잖아요.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이게 참 저랑 안 맞는데 어쨌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 입장에서는 그게 감수하는 거죠. 그죠? 생각보다 어려워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제일 약한 고리가 있잖아요. 저도 사람마다 다 자신들에게 약한 고리가 있어요. 그 약한 고리를 하나님께서 계속 바꾸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힘들죠. 이게 안 힘들면 그게 사람이 아니지. 그게 왜 안 힘들겠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안 그래도 힘들어서 바닥을 박박 긁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더 지하로 내려보내시니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지하가 있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내 인생이 바닥 친 줄 알았는데 이제는 올라가야 되는데 바닥 쳤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땅을 뚫고 있다고요. 거기서. 그럼 미치는 거죠. 사람. 감수하는 거라고요. 감수하는 거. 신앙은 그걸 감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제가 느끼는 겁니다. 확실히 이게 머리로는 알죠. 다 들었으니까 저도. 근데 요즘 피부에 확 와닿는 거예요. 요즘 드는 생각들. 우리가 유명하게 되면 발생하는 문제가 뭐예요? 사람들을 가짜않게 여기죠. 그렇죠? 권력을 가지면 가짜않게 여깁니다. 힘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내 이웃을 가짜않게 여기죠. 하찮게 여겨요. 세상에는 유명한 것을 은혜로 허락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잘 없어요. 그죠? 그 유명과 나의 그 능력을 은혜로 허락받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저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잘나서 된 거야.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야. 이건 진짜만이 능력과 유명세를 은혜로 받았다는 걸 알죠. 왜냐하면 나의 나된 것은 내 것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도 잘난 척하면 그 네가 잘나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물로 주신 거다. 그걸 널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신자들은 겸손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특히 세상에 말하는 능력 있는 자가 더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은 정말 세상적인 논리예요. 이런 건 그런 능력주의 이론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로부터 자기가 물려받은 거잖아요. 내가 잘나서 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운이 똑똑한 사람들의 고질병이 모든 것을 뭐예요? 답답해 한다라는 거죠. 일을 시키면 믿지를 못해요. 자기가 똑똑하다 보니까 답답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와 같지 않기 때문에 답답한 거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왜 공부 못하는지 이해를 못하죠. 제 친구 중에 공부 잘하는 애가 있었는데 걔는 너는 왜 그렇게 이걸 왜 이해가 안 가니? 이게 왜 이해가 안 가? 이렇게 얘기하는 애 있었어요. 걔는 정말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머리는 천재였거든요. 수능 공부 3이라고 우리 때 서강대가 연고대 다음으로 좋았거든요. 제가 수능 볼 때 서강대 갔어요. 수능 공부 3이라고 공부 하나도 안 하다가 걔는 고등학교 때 내내도 공부를 안 했어요. 공부를 안 했는데 항상 반에서 1, 2등을 했습니다. 전교 17등을 놓친 적이 없어요.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중학교 때는 전교 1등을 항상 했습니다. 전교 1등 항상 하다가 고등학교 가는데 반에서 2등, 3등으로 떨어진 거예요. 여기 자기 어머니가 와서 저를 붙잡고 막 우는 거예요. 왜 우고 그러니까 우리 애가 성적이 너무 많이 떨어졌다고 어떻게 된 거냐 좀 알아봐 달라 이렇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너 성적 얼마나 떨어지길래 어머니가 저러냐 하니까 반에서 3등. 그럼 전교 17등. 아 그래. 너네 어머니 오하구나. 고등학교 가면 다 그렇게 떨어져요. 중학교 때 전교 1등 하는 애들이. 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자기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제 교사셨는데도 그래요. 그분이 이제 선생님이셨는데 충격이었던 거죠. 그런 애가 있어요. 그런 애가 있는데 다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그게 잘났어요. 지금도 잘 나가요. 삼성 다니는데 잘 나갑니다. 우리 중에서 제일 성공한 애예요. 삼성에서 과장 이상이면 성공한 거죠. 연락도 안 되지만 하여튼 그런 애 있어. 답답해해요. 노는 것도 잘 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은 그 똑똑함과 능력이라는 은사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야지 그것이 하나의 어떠한 정죄, 판단, 심판용으로 사용되면 그는 스스로 어린아이 된 것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잘났지만 어린아이로 부름받은 자예요. 잘나봐야 어린아이로 부름받은 자들이라고요. 그리고 그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어린아이 된 인생과 존재를 어떻게 해요? 실족하게 하는 것이죠. 너는 왜 그것도 못해? 너는 왜 그걸 이해하지 못해? 다 실족해 하는 것이라고요. 왜 가진 자가 겸손하는 것은 쉽고 가지지 못한 자가 당당한 것은 어렵습니까? 왜 그럴까요? 가진 자가 겸손하는 것은 쉬워요. 겸손한 것은 쉽죠. 근데 가지지 못한 자가 당당하게 사는 건 어렵거든요. 우리는 가진 자가 겸손할 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참 저 사람 있는 것을 사양한다고 생각해요. 그죠? 참 겸손하구나. 근데 없는 자가 당당하면 뭐래요? 개풀 없는 게 있는 척하네. 재수없어 하죠. 안이 꼽게 생각합니다. 가진 것과 가지지 않은 것, 똑똑한 것과 똑똑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우열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열의 문제는 우리가 자신의 존재와 삶을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싸움만 있는 거예요. 내 삶과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맡은 것으로 내 삶을,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은 것으로 내가 인식하고 있냐? 내가 부름받은 내 삶, 부름받은 내 인생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자로서, 청지기로서 인식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신이 맡은 것을 세상적인 시각에서 이해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해하느냐만 있는 거라고요. 이 문제를 틀리면 우리는 다 스스로 실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쟤는 저렇게 많이 주시고 나한테는 왜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늘 이런 식의 분노와 불만만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 사람보다 덜 받은 것이 없거든요. 쟤는 부자잖아요. 그게 더 준 것이 아니에요. 저는 가난하지 않습니까? 이게 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러면 저 사람과 거꾸로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그런 게 아무렇지도 않다면 나는 내하고 저 사람하고 바꿔주세요. 우리 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한테 불만을 토로하죠. 하나님 우리 교회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러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또 말 같지도 않은 기도를 할 거란 말이죠. 한번 해보십시오. 바꾸시나? 절대 안 바꿔지죠. 오히려 맞습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나아요.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바울은 선교 여행을 동쪽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를 어디로 보내시냐면 서쪽 유럽 쪽으로 보내세요. 마케도니아, 그리스 쪽으로 보내죠. 그리스 위쪽이 마케도니아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서 만약 그때 바울이, 저희 어렸을 때 이제 이런 말 많이 했는데, 바울이 아시아로 왔으면 아시아가 먼저 기독교화되고 유럽보다 지금쯤 유럽보다 더 잘 살거나 더 앞서지 않았을까? 그들이 우리의 식민지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돼서 아시아가 그렇게 됐다면 우리는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국 땅에 태어났을 것이다. 우리는 유럽에 태어났을 거다. 어차피 그렇게 될 거니까 억울해하지 마라. 이쪽이 잘 되면 우리는 반대편에 태어날 것이고 이쪽이 잘 되면 우리는 또 이쪽 반대편에 태어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해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그렇게 정해져 있다. 우리가 실제로 가진 가치가 무엇이냐, 우리 존재의 고귀함이 무엇이냐의 문제는 언제나 우리가 가진 예수 믿는 신앙의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신앙의 내용에 대한 거예요. 우리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된 자들의 존재 자체의 내용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정신으로 그것은 사랑이며 아버지를 닮는 인격인 겁니다. 신앙의 내용이에요.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는 인격을 소유하는 것.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라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나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내용은 전부 우리에게 아버지를 닮으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라. 그 아버지는 아량의 인격을 소유하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과 달라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늘 정답만 얘기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저 사람 참 맞는 말만 해. 근데 싫어. 맞는 말만 하면 싫어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정답만 얘기하는 사람하고 대화가 안 돼요.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되죠. 우리가 정말 마음의 위로를 필요로 할 때 누구를 찾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위로를 받고자 할 때 누구를 찾아요? 교회 목사님 찾습니까? 아니죠. 교회 목사만큼 어려운 존재가 어디 있어요? 누구 찾습니까? 친구들 만나죠. 교회 성도도 아니에요. 같은 교회 신자도 아니고 친구를 만나요. 친구. 그것도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그죠? 아무런 이해관계가 나하고 없는 그런 친구. 고등학교 때 동창. 뭐 이렇게 되죠. 그럼 이들을 만나서 어디서 만납니까? 어디서? 교회에서 만나나요? 기도원 가나요? 같이? 우리 기도하면서 서로 위로하자. 아니잖아요. 먹고 마시는 데로 가잖아요. 그죠? 왜 그럼 그렇게 갑니까? 왜 먹고 마시는 데로 가요? 밥만 먹어도 안 돼요. 그죠? 밥만 먹어도 이게 달래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디저트 먹고 이런다고 또 달래지나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부어라 마셔라죠. 술 먹으러 가잖아요. 다. 쓰디 쓴 거. 그거 들어가야지 내 뇌가 마비가 되죠. 잠시라도 그거 잊고 싶은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술집에서 만나잖아요. 친구들 보통. 포장마차, 포차, 아니면 뭐 고깃집에서 고기 구워 먹어서 술 마시겠죠. 그렇게 만나는 거죠. 그죠? 왜 그럼 그 사람들하고 그렇게 합니까?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하세요. 알아서 하십시오. 그걸 행위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냐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저럴까? 왜 저렇게 저 좋지도 않은 걸 퍼마셔가면서 왜 저럴까?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비판할 생각하지 말고. 왜 그럽니까? 친구들은 내 편을 들어주니까요. 내가 어떤 잘못을 했든 간에 그 순간에는 친구들은 다 내 편을 들어주거든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아요. 친구들은 지금 내 상한 마음을 그냥 위로해 주는 친구들이죠. 그죠? 잘한다라는 짓이 아니에요. 권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의 가치 중에 소중한 것은 따뜻한 마음이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같이 마음 아파해 주는 거죠. 그래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편들어주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주고. 그죠?
야이씨 그런 거 가지고 꼴랑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냐, 이런 얘기하면 그날로 친구 관계 정리되는 거예요. 우리 특히 이제 뭐 전통적 정통이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교회일수록 신앙을 흑백으로 나누죠. 그죠?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그러면서 자기들 것이 마치 전부 다 오는 것이냐, 그렇게 하죠. 우리 한국교회가 특히 심하죠. 우리 한국교회는 뭐 주류가 보수니까요. 뭐에 대한 보수인지는 모르겠어요. 신학적인 것도 아니고 뭐 이상해요. 하여튼 그러면서 피도 눈물도 없어요. 교회인들하고 왜 상담 안 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상담하면 네가 잘했네 못했네부터 얘기해야 되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 만나 술 먹는 거예요. 생각할 필요도 없죠. 그냥 네가 잘못한 거네, 끝이에요. 무지막지한 인격을 만들어버렸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을 위하여 우리의 심장을 강철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 왜 심장을 강철로 만듭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심고 무엇을 결실하려고 하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면서도 사람에 대한, 인간론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어요. 인간을 이해하려고 안 해요. 그냥 잘했네 못했네만 있어요. 틀렸네 맞네만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모양 일꼬라지죠.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목사부터가 그런데요. 뭘 상담하러 가면 혼만 나죠. 왜 상담하러 온 사람은 혼내요? 얘기를 들어줘야죠. 들어주고 나중에 얘기를 하면 되죠. 그걸 뭐 상담하러 와가지고 울고 있는데 그 앞에서 막 뭐라 그러면 다음부터 오겠습니까? 안 오지. 신자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담는 거예요. 따뜻한 사람, 눈물이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보고 있으면 살맛나고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죠. 제가 이 말하니까 웃기네요. 저는 혼자 살고 혼자 있는 게 좋은데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게 사람 사는 사람이죠. 이것이 인간의 인간된 가치예요. 누가 어렵다고 하면 같이 울어주고 누가 잘됐다고 하면 같이 좋아해 주는 거예요. 그런 이웃이 되라는 거죠. 우리가 있음으로 기쁨이 되고 배가 되고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슬픔이 반감되는, 우리로 말미암아 이 시대와 사회가 복을 받고 눈빛에 정겨움이 가득하게 되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이 시대와 이 사회 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우리끼리 모여서 따로 놀려고 하죠. 자꾸 세상 속으로 들어가려고 안 합니다. 저처럼 자꾸 혼자 있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하는 거예요. 아서 애쉬라는, 이제 저는 테니스를 잘 모르는데 배우고는 싶은데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이런 좋은 예시가 있어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인용한 겁니다. 다른 분이 하신 건데 좋아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아서 애쉬라는 미국의 흑인 테니스 선수가 있었어요. 이 유명한 사건이라 그럽니다. 저는 테니스에 대해 관심이 잘 없어요. 스포츠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몰랐는데 하고 난 얘기 듣고 난 뒤에 제가 알아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서 애쉬라는 흑인 테니스 선수였습니다. 흑인 선수 잘 없어요. 요즘은 좀 많은데 옛날에는 잘 없었거든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흑인으로서 미국 사회에서 받게 되는 차별, 모멸감, 억울함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너는 흑인으로 앞으로 이러한 차별을 받게 될 것이고 이러한 모멸감을 받게 될 것이며 억울해야 할 거다. 억울한 일이 많이 생길 거다. 그러면서 가르친 것이 무엇이냐면, 저들이 그러는 것은 저들의 실력이 없기 때문이고 저들이 못났기 때문이다. 너는 거기에 반응을 하면 안 돼. 사람의 가치는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면에 있는 것이고 그 실력은 인격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자랐답니다. 훌륭한 아버지세요.
그래서 실제로 아서 애쉬는 그 신사로 컸답니다. 상당히 사람이 매너가 좋고 예의가 좋았대요. 그는 흑인 최초로 이제 원, 번 대회, 영국에서 이제 유명한 테니스 대회 있거든요. 거기서 우승을 했던 사람이에요. 흑인 최초로. 그리고 여러 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런 그가 어느 한 대회의 결승에서 체코의 릴리 나스타세라는 선수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이 릴리 나스타세라는 사람이 이게 유명한 사람인데 테니스계에서는 악동으로 유명했대요. 이 사람이 모든 스포츠의 악동짓을 하는 원조예요. 지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난동을 부리는 거죠. 게임 중에 라켓을 던지고 심판한테 대들고 막 이런 것을 거칠게 항의하고 욕하고 이런 짓을 최초로 한 사람이래요. 이 사람과 이제 결승에서 이제 붙게 된 거죠. 릴리라는 사람, 릴리 나스타세는 상대방 선수를 그런 식으로 해서 평정심을 잃게 해가지고 우승을 자기가 이기게 하는 게임을 끌고 가는 그런 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제 아서 애쉬하고 이제 결승전에서 이 릴리 나스타세가 붙었는데 이 릴리 나스타세가 질 것 같아요. 아서가 앞서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집어넣게 못 준다고 악동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막 비매너 행동들을 막 하고 욕도 하고. 그러자 아더 애쉬가 게임 중간에 심판에게 가서 자기가 기권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기고 있는데 경기에는 그가 앞서 있었고 기권할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위원회 대회를 주최하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무슨 일이냐, 왜 네가 이기고 있는데 갑자기 기권을 하겠다 그러냐, 그리고 아더 애쉬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더 애쉬가 이 게임을 계속하면 릴리 나스타세 저 사람이 하고 있는 그 짓들을 관중들에게 계속 보여줘야 하는데 내가 그 짓을 못하겠다. 저가 저런 짓을 하는데 내가 보조 역할을 해야 되는 건 아니냐.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냥 내가 진 걸로 하자. 제가 이겼다고 해줘라. 사람들에게 저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내가 이용당하는 것도 싫고 저런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싫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진 걸로 할게. 제 이겼다 해줘. 그게 기권을 한 거죠. 멋있죠? 그죠? 그래서 임원들이 이 사람이 흑인이라는 거예요. 이때 다른 사람들 다 백인이에요. 그래서 임원들이 회의를 해요. 그래서 결론이 내린 게 뭐냐면 릴리 나스타세를 실격시켜버려요. 그리고 아서를 우승자로 만들어주죠. 멋있죠? 아서 애쉬라는 그 테니스 선수도, 흑인 테니스 선수도 멋있고 그 위원회도 상당히 상식적이죠. 합리적이고. 이 세상에서도 진정한 인간의 가치는 능력적인 잘남에 있지 않고 인격에 있다는 것을 알죠. 그죠? 유비가 잘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유비를 따른 게 아니잖아요. 삼국지에서. 그죠? 유비의 그 인격 때문에 다 따른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뿌리들, 세상을 주된 흐름으로 흔드는 세상의 방법들은 죄악된 생각들이죠. 이 죄악된 생각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 보고 이런 신앙의 인격을 포기하라고 우리에게 계속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포기하라고 계속 유혹해요. 야, 너 그렇게 억울한 일 당하고 그렇게 가만히 있을 거야? 응? 뭐 이렇게 유혹을 하죠. 계속.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삶을 포기할 바에는 나는 죽겠다. 야, 내가 그런 거 감수하면서 다 그 신앙생활을 하고 부름받은 건데 내가 그거 못 참고 내가 법원까지 가가지고 다 뒤집어 엎어버릴 거야. 내가 저것도 다 고소고소 다 해버린다. 고소할 거야. 내가 그렇게 살 바에 내가 그냥 죽는 게 낫지. 그렇게까지 내가 살아야겠냐? 이게 목숨을 건 신앙이지. 나를 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어. 이게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자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할 바에는 죽는 게 낫다라는 것이 신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이런 것만 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바친 적 한 번도 없잖아.
세상 어느 곳에서도 목숨을 건 우리의 어린아이 된 모습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저들에게 우리는 패배자일 뿐이에요. 그저 무수히 밟히는 모래와 같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분의 십자가가 유일한 것이듯 우리 각자의 생애는 하나님 앞에서 유일한 생애이고 유일한 존재이며 유일한 가치입니다.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요. 유일한 존재라고요. 유일한 가치고 누가 더 높고 그런 거 없어요. 이 복된 삶을 파괴하려는 어떤 생각으로부터도 어떤 유혹으로부터도 우리가 우리의 신자됨을 지키려면 우리의 신자된 가치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방법에 대한 깊은 항복과 충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를 떠나면 우리는 그날로부터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억울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신앙 인생이 감사인지 억울함인지 스스로 점검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감사함으로 오지 않는 모든 모든 유혹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임을 확인하셔서 분별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시고 신자된 승리를 정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신자된 우리의 삶을 어린아이로 사는 일로 인하여 유혹과 시험 앞에 넘어지는 자가 되게 말게 하시고 주께서 기꺼이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우리도 주를 따라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우리의 신자된 존재의 가치를 우리 생애에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